50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는 그런 주제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지금 망각하고 꼭 맹인처럼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대화가 계속 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유다라는 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제국 내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만리 먼 곳에서 흩어져 살게 된 그런 상황을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만일 부부라면 부인을 버린 거예요. 이혼했다 이런 거죠. 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이라면 돈 받고 팔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판 거 아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팔렸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너희 어미도 마찬가지다. 그 배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스스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가 확실하죠. 아마 우리도 보통 이렇게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맞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입장이 맞은 것 같고 이렇게 들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건데 이 일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죄악 때문에 팔려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를 버릴 이유도 팔 이유도 없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에도 버리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늘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서로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서약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저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말을 우리도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팔려갔다. 사탄에게. 세상에 팔려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왔는데도 하나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더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왔는데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국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자신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서 이들 중에서도 알곡들을 통하여 정말 신실한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제국 내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 말씀의 유산을 전하는 것,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사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읽으면 그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해서 그 나라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모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다 온 세상에 심으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4절에서 6절에. 그래서 이 학자의 혀라는 표현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하는 법을 알게 하소서.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 멀고 귀 멀어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울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해서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객관적인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이사야든,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그때 쓰셨던,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후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고레스라든지 황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뽑힌 어떤 대통령들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대에 포로에서부터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러 정말 꿈을 갖고 왔던 다윗의 혈통인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자신의 집을 짓고 살 길을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고 외쳤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주의 종의 고민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이 사역이라는 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걸 자꾸만 사명자들, 주님을 위한 일꾼들, 그들은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달라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말변을 달라고, 말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목회 계획과 구상은
새벽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차분해진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좀 가라앉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뭘 좀 해봐야 되겠다.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구상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목회자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으로 뭘 한다라는 것은 그건 오산인 거예요. 그래 보일지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실한 목회자들은 다 기도하면서 어떤 구상이 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의 종의 길은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말했을 때 잘 설득을 해야 이해를 하고 또 열심히 어떻게 막 해야 따라와요. 백성들은 좀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도 이렇게 보여요. 물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위대한 종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고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갔는데 자기 마음에는 단 2주면 가나안 땅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금방 해낼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따라오는 구성원들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구성원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는 것들을 지도자의 고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부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지도자의 고민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면 이건 목회도 아니고 사명도 아닌 것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 단체 만드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건 이단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아성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그분의 홍보대사처럼 학자의 혀를 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귀를 열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온전한 주의 종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상적인 주의 종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거역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때리고 멸시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또 욕하고 모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종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다 막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기에 대해서 약간의 욕만 좀 누가 했다고 할지라도 무시를 당했다고 하면은 내가 어제 말씀처럼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만둬 버립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때 마가라는 어떤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역 도중에 돌아가 버립니다. 사역 도중에. 그래서 2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또 데리고 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 준비가 안 됐다.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둘이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서 내가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느냐? 심지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때리고 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피하지 않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이게 순교자적인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주의 종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7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나의 얼굴을 막 숫돌처럼 금강석처럼 옛날에 탁 부딪혀서 불꽃 튀는 그 돌, 차돌 그 돌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끝내 거역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이상적인 주의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종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뒤로 물러서지 않죠. 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이상적인 분이 떠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학자의 혀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돌아오게 하셨죠. 그의 길은 단 눈꽃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눈꽃만큼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해 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이 다 이루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를 하든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결국은 나하고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라는 그런 당당함, 우리 마음에 주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0절, 12절 중에 너희 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 누구냐? 이제 약간 시각을 달리하죠. 주의 종에서 주의 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너희는 흑암 중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더더욱이나 앞에 이렇게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불빛이 있으면 그냥
보고 따라갈 수 있지만 보이지도 않을 때는 감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앞에 옷자락이라도 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흑암 중에는, 어려움 중에는, 환난 중에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정말 십자가라는 그 무지무지한 그런 형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종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입장,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면 금방 놓쳐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닥치는 것, 이건 제가 보라, 불 속에 들어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는 말인데, 주의 종을 따르는 자들이 그 손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고통 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이중적으로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이 결국은 고통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영광스러운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구나. 고생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구나.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스트레스, 또 욕먹음, 또 어떤 거부당함, 온갖 어떤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횃불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속에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그런 입장과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주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각오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각오하고 직분을 받는 것이고,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받을 만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어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들이오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걸 감수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루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